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주 예수 뿐임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세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나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에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만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가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만 있으면,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무엇이,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인들의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 하시고, 비록
비대면이라도 각 가정의 예배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각 가정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힘찬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합당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품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결실의 계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결실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우리 교회 각 부서와 기관을 통해서 추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니 낙담하는 대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온 세계는 멈춰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며 안일한 적응이 아닌 그 이전보다 더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진실하고 건강한 목회자로서 기독교사의 한 획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같은 은혜로 부어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교회 재정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진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고3 친구들에겐 올해 너무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준비 기간이 남아 성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전형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소윤, 김민지, 왕희준 수시 전형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건강 지켜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할 책임과 의무가 뒤따름이 옵니다. 그 일이 부담스러움이 아닌 하늘나라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세진 가족들 늘 합심해서 기도하오니 좋은 소식들 오가게 하시며 관심과 사랑으로 코로나 기간을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아뢰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교회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4번 함께 읽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속히 대면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전교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번부터 3번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고요. 우리 4번 우리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에 야외에서 대형 집회가 열리는 소식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집회에 참석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참석하신 후에 2주간은 자가 격리를 꼭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혹시 대면 예배가 우리가 하게 되더라도 그분들 자가 격리 기간 중에는 본당 예배 참석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8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댁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설교 제목은 좋은 마음이라는 열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려운 것이 별로 없죠.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그 앞부분에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있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4장 10절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셨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이제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른 거죠.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2 제자를 비롯하여 몇 명이 남아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물론 이제 비유들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비유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건데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라고 약간의 꾸중, 약간의 책망 이런 이제 느낌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들었던 사람이라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인간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남아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들어도 오해하고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마치 예수님께서 항상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2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누가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되면 더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될 것인가,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싸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가 부족하고 또 실천과 순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죠? 우리가 묵상할 때 자꾸만 우리의 생각 또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세속적인 마음들을 자꾸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마치 혼자 계신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난 이해하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물어보잖아요. 12제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하여 이미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 뭐 집으로들 갔겠죠. 이해 못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분별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는 왜 이 말씀을 이 정도는 깨달아야지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약간 예수님의 그 꾸중과 책망이 섞인 이 말씀도 이 남아있는 자들은 들었지만 이미 집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남아있는 자의 은혜가 있어요. 남아있어야, 그렇죠? 남들 뭐 예배 시간 이미 다 끝났잖아요. 말씀 선포하는 시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도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가도 돼요. 집에 자기의 일터로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이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이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가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알고 싶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은혜와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기 때문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한 진리를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약간의 꾸중과 책망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도 받고, 그죠? 새로운 변화의 계기도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해진 시간 외에는 교회에 오래 있는다든지, 뭐 요즘은 비대면이라 더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비대면이 끝난다고 쳐보자고요. 비대면 하기 전이나 아니면 이제 비대면이 끝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옛날 신앙의 선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오래 남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제자 훈련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전화로 아니면 직접 찾아와서 아니면 무슨 뭐 문자로 저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의 내용이 맞는 건지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진리의 부분이 맞는지 저한테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기특하다고요. 기특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고 바르게 깨닫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학교에서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꼭 뭔가 이렇게 한번 꾸중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꼭 그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다가 듣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 만끽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 뿌려지는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뿌리시는 분은, 그렇죠, 신약 시대 그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이신 거고,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뭐 아울러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씨를 뿌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뿌려지느냐? 오늘 마가복음과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마음에 뿌려진다고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 뿌려지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다. 그런데 이 뿌려진, 마음에 뿌려진 말씀이요,
그 마음의 환경, 사람의 마음의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네 가지로 나뉘는데 짧게 훑어보겠습니다. 첫째, 처음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그것은 즉시로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15절 말씀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세상을 악하게 물들여 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여전히 비록 신앙이 생겼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비하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고 방비하고 있지 않으면,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즉시로 가져간대잖아요. 즉시로.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이 자리 잡기도 전에 사탄이 가져간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다 뺏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본 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준비 자세, 태도 이런 것도 뭐 좋은 분이죠. 기쁨으로 받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좋아하고, 그리고는 그 좋았던 말씀, 은혜 받았다고 느껴졌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못한 경우죠. 새기지는 못한 거예요. 그냥 마치 좋은 영화나 좋은 드라마 한 편을 본 것처럼, 좋은 소설 한 편을 읽은 것처럼 재미있었고 은혜로웠고 좋았는데, 그냥 그것을 그렇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붙잡고 내가 하루를 또 일주일을 또 이렇게 버텨야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놓고 내리는 것처럼 놓고 내리는 경우다. 잃어버리는 경우다. 뭔가 뿌리가 없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 것처럼 험난한 일들이 일어나면,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일어나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그 말씀도 은혜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다. 제가 보기에 아마도 우리들 가운데는 이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고난이 오면 잃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아마 분포적으로 올 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길가에 뿌려진 것보다는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신앙이 자라려고 하면 자라나는 가운데 생겨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안위만, 우리 가족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이 서고 나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부러 자진하여서 이 고난으로 뛰어들어야 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조금 버티다가 이 고난의 아픔과 상처 견디지 못하고 받았던 은혜 말씀, 받았던 기쁨의 그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런 거죠.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은 좀 제법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많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쁨으로 받았겠죠. 그래서 뿌리도 내렸어요. 뿌리도 내린 거예요. 돌밭이 아니니까요. 가시떡에 뿌리는 내렸어요. 그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이제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서 어떻게 해요? 열매만 맺으면 되는 단계. 마지막 최종적으로 신앙생활에 꽃을 피우면 되는 단계. 거기까지 간 거니까 신앙생활 제법 좀 하신 분들인 경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의 유혹도 이겨냈고, 그죠?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래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냄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다른 유혹은 따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딱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랜 기간 괴롭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인가 봐요.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시떨기에 가로막힌 것처럼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 경우가 많겠죠.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도 내렸고 싹도 텄고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뻗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염려하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리고 끝끝내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내가 이겨내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는 맺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방 잃어버리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돌밭에 뿌려진 경우가 경우로는 더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이 가시딸기에 뿌려진 경우가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는데, 그죠? 마지막 결승선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그냥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기타 욕심이라든지 세상의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염려 다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걱정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작년에 했던 걱정이 있고 올해 했던 또 걱정이 있고 내년에 앞으로 할 걱정이 있고, 저분은 참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힘들게 해. 안 하는 건 아닌데 힘들게 해.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저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돈 욕심이 너무 많아. 재물 욕심이 너무 많아. 자기가 자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나 어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저분은 참 믿는데도 왜 저럴까?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요 본인은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맺는 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열매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경우죠.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땅은 뭐라 그랬죠? 이 씨가 뿌려진 것은 어디에 뿌려지는 거다? 사람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겠지만,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네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말씀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마음은 어떤 거냐? 당연히 좋은 신앙,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가진 좋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은 마음, 좋은 신앙과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으로 준비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이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결실, 이 열매는 어떤 걸까요? 뭘 맺는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종류의 설교를 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나 뭘 많이 생각하냐면, 야, 복 받는가 보다. 그래서 100원 심으면 30배면 얼마예요? 3,000원인가요? 3,000원, 6,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돈이나 아니면 재물이나 아니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유익한 것, 세속적인 유익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만 생각해요. 마음에 뿌려진 것이 말씀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30배, 60배, 100배만 생각해서, 주여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 가정이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 나라가 기도할 때, 뭐든지 우리가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항상 뭘로 생각해요? 돈, 아니면 땅, 뭐 건물, 막 이런 거, 세속적인 것들로 막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주면 뭐 굉장히 풍성하게 살게 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유도도 많이 했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거고, 그 마음에서 결실을 맺는 건데, 왜 이것이 아까 가시떨기에서 말한 것처럼 재물의 유혹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성격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이, 희락이, 화평이,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로서의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시떨기가 돼버리죠. 그러는 순간 가시떨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마음이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예수님의 인격이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예수님의 성품임과 동시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준비되어 열매 맺을 준비가 된다면, 그런 사람으로 내가 자라날 수 있다면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웃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그 마음도 결실을 맺고,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마음도 결실을 맺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30사람에게, 내 주변의 6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열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못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자면, 이미 어떤 사람은 길 까고, 이미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이미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이미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서 그냥 뿌려지는 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뿌려지는 대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앞에 세 부분은 뭐 어쨌든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마지막 좋은 땅은 그러면 사단의 유혹이나 공격도 없고, 그러면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도 없었고, 그리고 뭐 기타 욕심이나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 염려도 없이 그냥 원래 좋은 땅이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좋은 땅,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진 좋은 마음으로서의 좋은 땅이 되고자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요, 이미
길가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공격도 받았는데 이겨냈고,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그것도 이겨내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생길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아픔과 상처와 그런 여러 가지 미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태생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좋은 땅이 딱 되어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전에요, 사단의 공격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말씀을 빼앗길 만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뿌리내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할 만한 아픔과 상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의 상황들이 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뿌리내리기에는 어려울 만한 그런 어려운 일,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시떨기가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내 안에 세상 염려와 걱정이 끊임없이 오랜 세월 지속되고,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를 오랜 세월 괴롭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어야, 그래야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요, 눈물 없이, 우리가 기도 없이, 무릎 꿇음이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의 눈물을 흘리고, 오랜 세월 아파하고, 오랜 세월 무릎 꿇고, 오랜 세월 주님 부르짖으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사람들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 그래요. 울창한 숲속에 이 아름드리 통나무를 베는 그 벌목업자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짓고 목사님을 이제 청빙해서 이제 부임하게 되셨어요.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 그 지역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환영을 받았고요.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교회 교인 몇 사람이 통나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통나무는 이제 강 상류에서부터 이제 떠내려온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는데 떠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통나무마다 이 한쪽 끝에는 이 통나무가 누구의 소유인지 적혀 있는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소유자가 있는 통나무들이 떠내려올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떠내려온 통나무를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려주지 않고 이름이 써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름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뭐 당연하게 자기 이름을 따로 또 새겨 놓았겠죠. 이것을 보고는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 마음이 아프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깨닫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셔서 그 주일날 설교를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목사님 너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힘 있는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습니다.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통나무가 떠내려오면 또 이름 쓸어버리고 자기 이름 새겨놓고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는 목사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음 주에는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설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결론에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신 이후에 아예 결론에다가 이렇게 선포를 하셨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잘라내지 말아라. 그렇게 아예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쫓겨나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사단이 금방 우리를 흔들 때 그냥 뭐 어떤 화가 나는 일이라든지 언짢은 일이라든지 막 이런 일들로 인해서 휙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만 고난과 환난이 오면 내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버티고 버텼는데 세상 유혹과 그렇죠, 그 재물의 유혹과 또 기타 욕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렇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 좋은 마음으로 간직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로 자라나고 가지를 뻗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우리 새진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 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번뇌를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접하였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신앙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열매 맺지도 못하고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아니었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신앙생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맺은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를 내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진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성품의 그 인격에 자라나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인 것처럼 돌밭인 것처럼 가시떨기인 것처럼 끝끝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주님,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때로는 사단의 공격과 때로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때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끝내 이겨내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풍성한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